예,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덕희 형제님 그 추모 예배 갔다 왔는데, 제가 어쨌든 추모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2년 동안 드리지 못해가지고 덕희 형제님은 믿음을 배반하지는 않았어요. 또 그가 다시 재발에 이르렀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삶의 어려운 문제들 앞에 부닥쳤고, 그런 어쨌든 불의에 자기 생을 어쨌든 마감하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을 겪었지만, 그래도 그냥 그 추모 예배에 가서 해주고 싶었던 얘기는, 그래도 덕희 형제 그래도 잘 살았어, 또 고마웠어, 이런 얘기 해주러 저는 개인적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가 회복하면서 살았던 16년의 세월은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는 우리들에게 그것으로 기억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았다. 이런 것들을 그에게 돌려주고 싶었고, 또 우리들의 추모를 받고 그가 오늘 천국에 있겠죠. 그럼 그의 삶은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산 것이다. 그 회복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16년 동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그것만으로도 그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이런 그 마음을 전달해 주러 추모 예배에 갔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는지 또 이따 우리가 예배 끝나고 또 모임 시간에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성경과 중독의 치유 제2강 강의식 설교 두 번째 날입니다. 중독은 나와 너 그리고 우리의 문제라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나 또 우리의 경험을 통해 밝히고 싶어요. 성경이 그의 문제, 너의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이 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중독이 그만의 문제고 너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고 또 국가와 사회의 문제라는 사실들을 명확히 우리가 이해하려면 중독이 너의 문제, 또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들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밝은누리 공동체 강의를 하러 갔다 왔어요. 갔는데 그 밝은누리 공동체 주변에 그 농인들의 학교, 농인들의 공동체가 함께 그들이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인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농인들은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우리 청인들은요, 이런 표현을 쓰길래, 청인이 누굽니까? 제가 물었어요. 청인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랬더니, 듣지 못하는 농인들은 세상을 농인과 청인 두 부류로 보더라고요. 우리는 듣지 못하는 농인이고, 듣는 우리들은, 일반 사람들은 청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자기들의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저는 중독의 관점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중독의 세계에서 바라보는 인간은 중독자거나 비중독자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중독자가 회복자가 될 수가 있고 또 오늘의 비중독자가 내일은 중독자가 될지 몰라요. 이것이 인간 본성과 인간에 대한 이해의 중독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고 관점이에요. 인간은 중독자거나 비중독자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 그리고 또 오늘 이 시간 중독에서 벗어난 회복자인지 아닌지. 그런데 비중독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또 내일 중독자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비중독 안에 중독이 있는 것이고 중독 안에 비중독인 회복이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중독자나 비중독자나 이 중독의 문제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독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사례입니다. 어떤 형제가 있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자라면서 나는 절대로 알코올 중독에 걸리지 않을 거야. 다짐하고 맹세했어요. 그리고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술 마시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했어요. 그런데 그가 대학을 가서 우연히 또 술을 한 잔 이렇게 접하게 되고 친구들이랑 술 한 잔 마시게 되고 이러면서 결혼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는 과정에서 그가 점점 더 술이 늘어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걸 느끼면서도 술을 끊을 수 없는 자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끝내 그는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 같은 중독자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중독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절대로 중독자가 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그 사람도 중독자가 되는 것. 이것이 중독의 세계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가 왜 중독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서서히 계속 이야기해 나갈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나는 중독자가 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사람은 도대체 왜 중독자가 된 것일까? 요새는 그렇게 중독이 된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또 어떤 자매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나는 절대로 술 먹는 남자하고 결혼하지 않을 거야. 다짐을 하고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술 안 마시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웬걸?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남편이 술을 좋아한다는 사실도 알게 됐고 뭐 조금씩 술을 마시는 걸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직장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서 남편의 술 문제가 점점 깊어져 갔고 그는 술을 조절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절대로 중독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이 자매가 어떻게 또 중독자를 만나서 살게 된 걸까요? 그래서 그 남편이 밉고 원망스러운데 어떻게 그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내 자식만이라도 절대로 중독자들로 만들지 않겠다고 열심히 공부시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샌가 아들이 중독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게임 중독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자매는 교회에 와서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아버지가 중독자라서 술 먹는 남편 그렇게 내가 만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술 먹는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중독의 고통을 또 제가 겪습니까? 내 아들이 절대로 나는 중독자가 되지 않기를 바랐는데 어떻게 게임 중독자가 돼서 저렇게 방콕하며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까? 도대체 절 보러 어쩌라는 말입니까? 울부짖습니다. 왜? 이 형제와 이 자매는 그렇게 중독을 멀리하고 싶었는데 중독이 자기 삶의 일부가 된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일까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려고 하더라도 중독은 우리 옆에 성큼 다가와서 우리를 낚아채고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중독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바라봐야 하는 그 시각을 표현해주고 있는 한 표현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은 중독공화국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 책도 있죠. 중독공화국이라는 거예요. 무려 한국에 1,000만 명의 중독자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알코올 중독자 200에서 250만 명, 또 도박 중독자 200에서 250만 명, 또 게임 중독자 200에서 250만 명, 그 외에 뭐 마약 중독자, 뭐 성 중독자, 뭐 쇼핑 중독자 다 합치면 1,000만 명이 능히 넘어선다는 거예요.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중독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중독공화국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중독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중독의 무서움은 중독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공격하는 거예요. 남자건 여자건 가리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건 노인이건 가리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건 돈 없는 사람이건 가리지 않습니다. 외국인이건 대한민국 사람이건 가리지 않아요. 중독은 정말로 모든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전부 중독시켜버려요. 정말 무시무시한 현대사회에 와서 더 기승을 부리는 괴물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특히 또 AI 시대가 이렇게 도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AI에 중독되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것은 이미 예견되고 있고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왜 이 중독을 우리는 떨쳐버릴 수 없을까요? 그것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중독은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중독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고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으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바로 그 속성이 인간에게 그대로 전가되어서 그것이 원죄의 교리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했죠. 지난 시간에 제가 중독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죄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거야 하는 성향이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이런 욕망, 욕구, 이것 자체를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죄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중독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독이라는 이 어떤 거대한 괴물은 우리의 그 취약한 내면, 그 죄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인간은 전부 죄를 가지고 있고 죄 아래에 있다. 로마서 3장 10절, 9절, 10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다.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거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또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지금 죄 아래에 있어요. 죄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중독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과 다르지가 않아요. 왜요? 중독의 본질은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성향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모든 인간은 그러하지만 그 중에서도 중독과 중독자를 이해하는데 다소 좀 어려움들이 있어요. 중독자에 대한 성경적 표현을 명확히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개가 그 토한 곳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들이다. 잠언 26장 11절,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개가 그 토한 곳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럼 그 표현에 대해서 정말 그 말이 제대로 이해될 만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중독자들이죠. 개가 토한 것을, 아니 개는 토한 것을 도로 먹죠. 개는 정말 토한 것을 도로 먹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러지 않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동일한 행동, 술 마시는 행동을 동일하게 반복하는 자들, 동일하게 도박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이것처럼 더 정확하고 적나라하게 표현한 말이 있을까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이 동일한 행동을 거듭하는 이 미련한 자들, 이것이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인데 이 표현에 합당한 사람들은 중독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술 마시지 말라고 해도 술 마시는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렇게 도박하지 말라고 해도 도박하는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도대체? 아니 그 간절한 애원하는 그 소리를 안 듣고 그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아마 그것에 대한 표현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다면 그 사람들은 오늘의 중독자들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궁금한 거예요. 개는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는 거 그렇다 치자. 근데 왜 사람이 그런 똑같은 짓을 반복하지? 어떻게 이렇게 반복할 수가 있을까? 정신병에서 과대망상은 정말 이해하기 쉬운 정신병 중에 하나죠.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살아가요. 과대망상, 조현병에 걸린 환자는. 정신분열증에 걸린 환자는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또 정신병원에서 흔히 만나게 되는 나도 예수병 환자도 있다고 그랬죠. 자기가 예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정신병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을 그래 너 예수 맞아 이렇게 대접을 해주던가 아니면 정신 차려 하든가 뭘 어떻게 하겠죠.
이 사람들은 정신이 완전히 분열돼서 실제와 자기가 믿는 자기가 완전히 분열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저 사람은 정신병자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그 개는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주변에서 마시지 말라고 도박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끈질기게 하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말이죠.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말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해가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보기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저 행위를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말이죠. 거기서 우리는 그 사람이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자기에게 해가 되고 손해가 되는 그 행위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그 사람들을 중독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을 우리는 인격병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독을 죄이면서 또 병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병이라고 이해했을 때만 그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거는 똑같은 행동을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병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만 그 사람의 존재를 이해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중독은 정신병이에요. 그런데 인격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남의 얘기를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을, 자기 고집만을 피우는, 뭔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또 소통하면서 공감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바꿔나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중독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성경에서 요즘에 열왕기하 묵상하고 있잖아요. 열왕기하 묵상하면 정말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결국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한 과정을 우리가 지켜봤죠. 남유다도 이제 곧 멸망할 거예요. 근데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전 민족이 그와 같은 일을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여로보암 왕의 길을 걸어가고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고 자기들만의 길을 고집스럽게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멸망당하죠. 우리들도 여기에 왜 왔습니까? 그렇게 고집스럽게 중독에 빠져 살다가 멸망당하여 여기에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소망이 생기는 것은 멸망이 끝이 아니죠. 멸망이 끝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했지만 그 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동안에 그러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정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죄를 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근데 우리 중독자들은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라고도 얘기를 했죠. 그러한 이야기는 그 AA 책자에서도 잘 나와 있어요. AA 책자 빅북에서도 우리는 얼마나 소름 끼치게 자기 자신을 섬겨왔던가. 자기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과 탐욕에 매이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만 살아왔던 그런 자기를 신으로 섬겼던 우상 숭배자가 아니었던가라는 고백이 그 AA 책자에 보면 또 잘 나와 있죠. 그러면 성경에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성경에 중독이 나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아마 성경에 중독에 대한 뭐 명확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아마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들은 성중독자에 대한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삼손도 어떻게 보면 성중독자라고 볼 수도 있고, 다윗도 성중독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신약 성경에는 6명의 남편을 두었던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바로 그 여인. 어쨌든 다양하게
중독자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들이 나오지만 꼭 그 사람이 중독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명확히 단정하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아마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마 또 앞으로 또 우리가 성경과 중독의 치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또 차후에 또 다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오늘은 성경의 초출발로부터 중독의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오늘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중요하죠. 창세기가 중요합니다. 창세기는 처음에 관한 그 기원에 관한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제네시스 자체가 기원이에요, 기원. 그 인간이 어디로부터 기원했는가? 또 죄가 무엇으로부터 기원했는가? 이것을 다룬 책이 창세기입니다. 근데 창세기는 중독이 어디로부터 기원했는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중독이 어디로부터 기원했는가는 창조의 순간에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두 번 창조하셨어요. 한 번은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죠. 그래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면서 이제 인류의 삶이 시작이 됐는데 부패하고 타락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홍수로 쓸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을 살려주세요. 그래서 새로운 인류는 노아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노아의 후손인 거죠. 그래서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고 그 세 아들로부터 인류가 이제 생겨났다라고 성경은 보고 있고 우리도 어쨌든 그런 관점을 견지한다면 새로운 세상은 노아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노아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면서 처음 한 일이 뭡니까? 술을 마시고 널브러진 거잖아요. 노아가 정말 잘한 거는 방주를 만든 거예요. 정말 긴 시간을 그냥 방주를 만든 거예요. 대홍수가 올 것을 믿음으로 알고 방주를 만들고 자기 자손들, 자기와 자기 부인과 자기 자손들 76명을 구원하죠. 그리고 많은 생물들을 그 방주 안에 들이면서 인류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대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가 열심히 일을 해서 포도원을 만들고 뭐 이렇게 잘 살아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단 하나의 사건 뭡니까? 노아가 술을 먹고 널브러지고 사고를 쳤더라. 창세기의 이야기예요. 무슨 사고를 칩니까? 술 마시고 자기 자녀들을 저주하는 의인 노아에게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이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에 노아만한 의인이 없다고 했던 그 의인이었던 노아가 홍수가 다 끝나고 땅에 정착해서 농사지면서 살던 긴 세월을 살았는데 그 긴 세월 살았던 이야기 중에 딱 하나의 에피소드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뭘 했다고요? 술 마시고 널브러졌더라. 그리고 뭐를 했다고요? 술 마시고 자식들을 저주하였더라. 자식을 저주하였더라. 자,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는 죄가 들어왔다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의인 노아가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되었는데 그 의인 노아 할아버지가 했던 일들, 성경이 딱 기록하고 있는 일이 뭐라고요? 술 마시고 널브러졌더라. 그리고 자기 자녀를 저주하였더라. 그래서 우리의 조상인 노아에게서로부터 우리는 술의 문제, 알코올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것은 그 누구도 중독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는 속성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노아조차도 피하지 못했는데 아까 처음에 우리의 사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절대 중독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도 중독이 되는 이 중독의 무서움, 또 하나님께서 의인 노아밖에 없었더라 했던 그 의인 노아조차도 결국은 술을 이기지 못하고 술에 굴복당하고 자기 자식을 저주하는 이런 그 지경에 이르렀던 것을 성경은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새로운 인류의 시작 때부터 중독의 문제는 우리와 함께 했던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가 노아의 후손이란 그거로부터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중독자가 아니라고 우리가 안심할 수 없어요. 내 자녀가 지금 이미 중독에 물들어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나도 생애 어떤 적절한 또 조건과 환경에 처하게 되면 나도 중독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겸손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는 아닐 거야. 나만은 예외일 거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중독자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 또한 그의 문제가 나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중독은 노아가 했던 것을 그대로 하는 행동이에요. 무엇을 그대로 하냐면 내 자식을 저주하는 이 아주 못된 병이 중독이에요. 우리 자식에게 그냥 저주의 그 사슬을 물려주는 병이 중독이라니까요. 우리 누구도 중독자가 되려고 해서 중독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또 자기 자식에게 저주를 물려주고자 하는 부모도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중독이 되면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저주예요. 저주를 물려주는 거라니까요. 아까 처음에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중독자가 된 사람들 중에 그의 부모가 중독자였다는 이유 때문에 그 자신도 중독이 된, 정말 중독을 멀리하고 싶었지만 어느 날 중독이 되어버린 그 자신을 발견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봤잖아요. 원죄도 그렇고 중독도 그렇고 이것은 대물려지는 거예요. 대물려지는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아주 몹쓸 병이에요. 나만 아프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독을 치료하고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독을 치료하고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가족의 문제이고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선한 영향을 끼치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변모하려고 우리는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아로부터 시작됐던 그 술의 문제가 그 이후에 수많은 인류에게도 그대로 전가되었던 것처럼 나의 중독도 내 당대에 해결하지 않으면 또 그것이 나의 후대들에게 대물림되는 아주 나쁜 질병이에요. 꼭 우리 시대에 이 병을 고쳐서 나의 시대, 당대의 이 병을 고쳐서 중독을 대물림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결하려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확실하죠. 중독은 나의 문제인 것뿐만 아니라 너의 문제이고 또 너의 문제와 그의 문제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나에게도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들을 인식할 때 우리가 이 중독의 치료와 회복이라는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라파 공동체는 바로 그런 관점에서 창립이 된 거예요. 너만의 문제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문제가 바로 나와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겸손하게 중독자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지 아니하고 수용하고 환대하는 가운데 우리가 치료의 새로운 첫걸음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걸어왔던 이 길이 세상에 또 알려지기를 원해요. 중독자들을 손가락질하고 낙인 찍고 그의 문제로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사회의 문제, 우리 국가의 문제라는 인식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지 않으면 이 병을 고치기가 너무 어려워요.
또 점점 이제 새로운 AI 시대가 되면서 중독의 문제는 계속해서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결코 좋아지지 않을 거예요. 공동체성이 파괴되는 곳에 중독의 문제는 아주 기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절에 우리가 걸어왔던 지난 25년, 26년의 길들이 또 세상에도 또 잘 알려졌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경험이 사회와 국가에도 또 잘 전달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이 중독 문제에 대처하고 중독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일들이 더 풍성한 결실로 또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회복자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회복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독이 그 사람의 문제요, 너의 문제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나의 문제인 것을 깊이 깨달아 알고 또 내 안에도 그런 중독의 속성이 남아있는 것들을 깊이 발견하고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곳에서 중독자들을 정말 온 마음으로 수용하고 또 환대함으로 중독자들에게 치료의 길을 이제 열어주는 것처럼 이 세상이, 이 국가가 중독의 문제를 정말 우리의 문제로 바라보고 함께 해결해가며 지혜를 모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중독이 없는 세상을 향한 노력이 우리들로부터 또 교회를 통해 또 국가를 통해 활발히 이루어지는 날들을 또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먼저 회복의 첫 열매 삼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